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던 이후에 때를 지어서 이동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장을 풀고 이제 각기 자기들이 살 장소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의논하지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큰 도시를 건설하고 견고한 성을 쌓고 그리고 높은 탑도 세웁시다. 그리고 그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서 온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고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맙시다.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계획을 보시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것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오늘 본문은 겉에 드러난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전체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대 하나님의 대결입니다. 한쪽에서는 온 땅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등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은 서로 이기기 위해서 상반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도시를 하늘에 닿게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른 한쪽은 이 거대한 계획을 회방해서 상대방을 전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결한다?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될 일이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과 대결을 펼치는 인류 전체가 소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항해서 싸움까지 벌였던 적이 있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언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언제 그랬느냐고 하면은 바로 인간이 교만할 때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과 싸웁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옆집 아저씨를 건드는 것이 아니고 만유의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신을 잊어버린 채 지나치게 교만해지면 거인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싸움을 벌이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 우리는 거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큰 사람인 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반역이 처음에는요 아주 순수하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것이 반역인지도 모를 정도로 시작을 해요. 단순히 그들은 지금 벽돌을 구워요. 벽돌을 불에 단단하게 굽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도무지 하나님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이 내용들 전부가
다 인간적인 욕심뿐입니다. 도시를 세우자, 그 안에 탑을 세우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래서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것입니다. 모두 인간의 교만으로 가득 찬 내용들입니다. 탑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곧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고고학의 자료에 의하면은 이 바벨 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고 지그라시라고 하는 그 일종의 제단의 일종입니다. 월신, 소위 나나신을 섬기는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바벨탑을 세운 것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름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름.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잘 지어야 하고 이름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가면 어때요? 관광지에 가문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철수 왔다 감. 예.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연장을 이용해서 글자를 바위에 새겨 넣기도 한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 교만을 말합니다. 그들이 도시를 세우고 탑을 만들어 그곳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힘을 키워서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힘을 키워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되지만은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낸다고 하는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이름을 짓는 자로, 자기 스스로 이름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여러분 누가 지어요? 이름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또 어떤 장명가가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할 때 보면은 만물이 창조되고 그 처음 창조된 그 물건에 대해서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장명가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셨고요, 빛과 어둠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불렀고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을 나누고 궁창 위에 하늘이라고 부르고 하늘 아래의 물을 한 장소로 모으고 마른 곳을 땅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창조 때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인간이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우리는 의미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그 이름에 맞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소됩니다. 이름 부여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랬을 때의 모든 만물이 평화롭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한다고 합니까? 인간이 그것을 빼앗아 와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날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 절대로 우리 흩어지지 말지. 제가 지금 사투리 했습니까? 다시 합니다. 절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면 죽으니까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바벨탑이 그냥 바벨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극히 인간적이고 근사한 탑이 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는 참으로 인간적인 계획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흩어버리는 것. 바벨탑을 샀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흩어버리는 것. 인간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묵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흩어버리는 겁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욕심과 욕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무너집니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과는 무너짐입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각자의 바벨탑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노 대책도 잘하고 예산도 잘 짜고,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의 계획이든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싶은 소망이 다 있습니다. 앞길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은 우리의 바람이 다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과 바람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흩어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이름을 더 내려고 온 힘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물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우치는 경종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인생길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고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살리는 심판이요, 이것 때문에 참으로 아프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무슨 탑을 세우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탑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그 옛날의 바벨탑과 같은 그 탑을 우리는 계속 지금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무엇이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들이 그렇게 이름을 내지 않아도, 높이 탑을 세우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앞의 일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의 주특기는 모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은 그 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정말 프리하게 마음대로 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때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바벨탑을 무너뜨립시다. 하나님께서 허물기 전에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십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삶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이름과 소명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때론 우리를 흩으시지만은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우리의 바벨탑을 세우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임을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때로는 우리 삶에 흩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한 선택이요, 또 이것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계획이 아니라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의 그 안전한 궤도로 돌아오게 하는 경종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